은혜 언약. 이미 만세전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언약이 구약이라고 하면 신약에 실천된 거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고마 이것이 은혜 언약이다. 그래서 약속이다, 계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자, 하나님께서 보게 우리가 다섯 번째고 중간 오른쪽으로 그리고라는 발견하시죠.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자를 희생제물로 받으시는 것은 매우 소중한 말입니다. 성자를 희생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분노를 부려드렸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죄 있음에도 아무 근거 없이 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공의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구속 언약에는 죄를 인간의 죄를 없다고 하고 대신 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공짜로 계약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구속 언약은 언약 앞에서 논리적으로 앞에 있어야 된다는 정당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참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에 감사하지만은 그 사랑을 구체적인 실천함에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을 맺고 그 안에 속에 우리의 약속을 이어서 토대를 삼고 맺어졌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진리가 참 귀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희생해 줌으로 공의가 만족되고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분노가 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함의 언약이 은혜 언약이 맺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섯 번째 선택으로 인한 구속의 제한을 한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말과 조금 비슷한 말인데 구속 언약이 선택의 작정과 혼동되는 일이 가끔 있는데요. 둘은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선택의 작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후사들이 될 사람의 수를 결정하는 반면 구속의 언약은 은혜와 영광이 죄인들을 위해서 마련되는 길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구속 언약하고 선택하고 차이 난다. 구속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선택이라 하면 그 수를 중심으로 그 무한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수는 수에 있어서 무한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적용되는 대상에게 하나님은 은총에 대한 분량은 무한하다. 요런 우리가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치로 정리를 해서 말하기로는 선택이 구속의 논이 앞선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를 먼저 정하고 그 무한한 은혜를 적용시켜 갔으니까 논리적으로는 선택이 먼저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은 필연적일까요? 우연적일까요? 노력해서 얻어질까요? 필연적이다. 왜? 은혜 받을 걸 전제하고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지. 예, 선택했기 때문에 은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고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는 이게 선택의 필연성. 예,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작정. 그 작정만 해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계약을 해야 되죠. 계약대로 은혜를 성결도 실천을 해야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나님은 감격적인 요소로 역사 안에 그것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영적 메커니즘,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얼개가, 그 구조가 절묘하게 이끌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왜 구속의 논의가 앞섰냐면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예, 특정적인 것이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특정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특정한 선택을 미리 해놔놓고
안 믿는 사람은 일반 은총을 살게 하고 역사를 만들어가 일반 은총을 만들어서 함께 살게 하는 것은 지옥 갈 사람하고 천국 갈 사람하고 한 집에 한 공간 속에 살게 하는 것은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갈 사람에게 원사적으로 그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해서 나를 돕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고 머리 끄댕이를 휘쳐감고 줄레마다 패대기 치는 그런 남편 당장 복을 삭독 잘라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환갑진갑 80 노인까지 살게 놔두거든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자녀 교훈을 신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해서 허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해가고 되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 이게 허용 작전이거든요. 허용 작전이다. 우리가 가능하면 가난할 때 가난한 사람만 살게 되면 곤란하니까 우리가 근대 소설 속에 복렬하고 감자라고 하는 소설은 저 칠성문 빈민촌에 들어가 사니까 그렇게 도둑들도 해야 되고 정부 노릇해야 되고 청춘도 팔아야 되지만 그가 성경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부자와 나사로와 관계에서 부잣집 그러려가 밥풀하기도 떨어 먹잖아요. 밥풀 더 줄 수 있는 사람 없고 부자 상부서리가 엄대가 사니까 그걸 그 짓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부자촌에 살래 가난한 촌에 살래 대개는 가지는 동색인 또 동색인데 가난한 데가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의 담벼락 밑에 살아야 그래도 얻어먹는다. 자, 우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선택에서부터 이런 위대한 그 선택을 실천하는 가운데 실천한 당사자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지고 그 관계 가운데 우리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연동되어서 은혜라고 하는 계약이 성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7장 봅시다. 구속 언약의 성취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서 예언인데, 자, 여기 이제 순서로 보면은,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조금 앞에 갔으면 어떠리한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구속 언약의 성취라는 개념에서 보면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은, 첫째 보면은, 우선 언약의 다른 당사진 성자를 세상에 보내고, 다른 당사자는 뭡니까? 아담 외에 둘째 아담 보냈다. 두 번째는 성자로 하여금 언약의 조건에 따라 대속이요, 세속이 아닙니다. 그게 세속으로 되어 있지요. 그 대속이라 대자로 건축적이긴 합니다. 미안합니다.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셨고, 세 번째는 언약의 약속에 따라 부활케 하시고, 네 번째는 승천케 하여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섯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교회를 교훈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다가, 여섯 번째 마침내 성자 재림과 심판을 통하여 일곱 번째 성자와 택한 자를 영화롭게 함으로 구속의 언약은 이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성취해 간다. 그 성취의 중심이, 구속의 중심에, 언약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다. 그 신구약 성경의 중심 사상은 그리스도의 사상이다. 오신 메시아, 재림할 메시아. 그리고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를 죄 없다 변증하신 그리스도의 중보의 위대한 가치가 종말 때까지도 우리는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이지 영생이냐 영벌이냐 구분짓기 위해서 심판은 우리는 없는 것이다. 심판까지도 이미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심판을 면제받고 있다고 봐요. 자, 그것이 이제 그게 일곱 번째 내용입니다. 그제 이것이 바로 주를 중심으로 구속 언약의 골격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다. 이것이 또한 은혜의 실체다. 우리 은혜하는 거. 다음 시간에는 은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그 다음 여덟 번째는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해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기 조금 제가 한번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의 이 관계는 바로 뭐냐? 이것은 바로 모든 언약의 원형이다. 원형이다. 이것이 바로 오리지널이다. 모든 것은 여기에서 이 언약의 원형, 영원적인 원형, 이게 영원적인 원형. 여기 앞에 우리가 영원적인 원형이다. 은혜의 언약과 구속의 언약은, 이 관계를 맺은 언약은 모든 언약의 원형이 되고, 거기에서 운영되고, 거기서 출발하고,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계약과 자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서를 붙이고, 우리가 대개 보면은 법도 만들면은요, 원문을 해놔놓고 부칙을 만들고 조칙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원문에 진술되지 못한 걸 요걸 실천하는 데는 목사 안수한다 그러면은 그다 부칙 와서는 적어도 27세 이상이 돼야 안수된다 하는 보칙을 해서 그냥 안수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장로는 30세 이상이고 목사는 27세냐. 그래서 장로하고 목사가 토닥토닥 했지만은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 게 27세. 제사장도 30세, 레위 지파에서 이거 할 때도 30세가 있고 예수님도 30세 있고, 그러니까 30세 된다 뭐 이렇게 됐는데, 묘하게도 요거 헌법시가 아니니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왜 27세고 장로는 30세고 형님 동생이 성립되게 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계약이, 자계약의 모든 것은 모계약을 부칙, 조칙은, 도움을 받는 모든 보조법칙은 헌법에서 위배되는 것은 어떤 민법도, 민형사법도, 어떤 율법전서도 헌법에 위배되면 다 본철됩니다. 그게 원형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세운 언약에서 언약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성경 전체에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그런 사상에서 돼 있다. 언약의 원형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속은 하나님의 단일적 작정의 한 부분이므로 작정과 같이 작정도 영원하지만은 이 언약도 영원적이며, 히브리 13장에 은혜 언약의 영원적 원형이다. 그러므로 영원에서 결정된 이 원형이 구속 언약과 그 시간 안에 실현인 은혜 언약과 관계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다. 구속 언약은 성부와 성자 간의 협정이 견고하기가 무한 완전 견고하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우리의 구원인데 참 무한 불변이고 무한 협정이고 영원 불변의 완전한 견고한 협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 앞에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참 고맙고 참 감사하다. 고마운 거는 감사 똑같은 말인데, 저는 우리 제자 목사님 가운데 우리 전도사님으로 베델 교회를 할 때 모셨더니 항상 고맙고 감사하시다고. 저는 고맙고 똑같은 말. 예, 지금 마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의 능력을 공급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시면서 동족의 칼에 찔리고 로마 군병의 창에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생명을 희생시키는 악당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르고 오니 저들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십자가의 위대한 구속과 은혜와 사랑의 그 위대한 그 다이나믹한 그 분출된 그 사랑의 그 영적 요소는 매우 크다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하든 언제나 인식과 지각과 지성 속에만 호소하는 게 아니고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가 되게 전에 이런 말 하잖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자, 우리가 어떤 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의를 소급해 보면은 여기는 뭡니까? 이념이란 게 아닙니다. 이념을 또 우리가 해보면은 여기는 사상이 있습니다. 사상을 우리가 해보면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생각을 또 해보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가 잠재의식이라고 하죠.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자, 결국을 따지고 보면은 적어도 어떤 사상으로, 이념으로,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어떤 작동을 하게 될 때는 이미 우리의 깊은 잠재라고 하는 건 그 의식이 잠재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식의 깊은 미층에서 꿈틀거리지 않고 작동하지 않고 사물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그 잠재의식이 발동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할 때 그 나온 글을 밑에서 잠들어서 실망하고 죽기를 작정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 그러니까 우리 세미하단 말은 우리가 간을 세자, 간을 믿자. 간을 믿자. 어떤 사람은 이걸 사운드 오브 사일렌스란 말이에요. 고요한 침묵적인 말이다. 이 사운드라 그럴 때는 소리도 되지만은 되게 악률을 가진 소리로 되게 대칭이 되는 것이고, 되게 still small voice, small still voice. 그러니까 가장 가늘고 작은 음성이다.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엘리야가 이 귓전에 움직였던 세미한 음성은 여인이 의식을 우리가 잠재우고 잠재의식만 놔두고 1m 높이에서 귓전에다가 쟁반을 깔고 여인의 핀을, 처녀들의 머리핀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게 땡그랑 소리가 나는데, 그것이 천둥 번개치는 소리보다도 내성병리보다도 크게 들린다는 것이요. 그게 이제 잠재의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영성을 일깨우는 것은 이제 그렇게 잠재의식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으로 발전해서 나는 이것이다. 주위에까지 최고의 더할 나위 없는 가치의 구조까지 올라가는 거지. 가치 구조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잠재의식 속에 호련한 잠재의식의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의식작용에만 호소하는 게 아니고 잠든 상태에서 나를 나되게 하고 있거든. 나를 나되게 한다. 그럴 때는 성령이 떠났다거나 은혜가 함께 없던 나는 지금 뭐가 하나님 앞에 역동적인 삶의 반응을 잘못하고 살아가는 걸로 생각하지 말자 그 말. 언제나 성령님은 내가 의식 속에서, 예를 들면 바늘구멍 우리가 세밀한 뭘 하는데 하나님이 역동적 성령을 감동 줘가지고 찬송회를 부르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통에 잡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언제 이거 컴퓨터를 만지고 언제 그 짓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적 섭리와 작전, 우리의 의식 속에는 찬잔히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그런 의식작용에 대한 깊은 어떤 정신적인 인프라가 그 밑받침이 다 깔려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까지도 성령의 역사로 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성령의 역사가, 조명하심의 역사는, 그래서 나를 언약 백성으로 자극을 시켜가지고 대응할 수 있게도 하고, 우리 잠재의식 성령의 역사를. 그 호련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적이 하기면, 호련이란 말은 불교는 찰나와 영겁이라고 하는 대칭적인 말이 있습니다. 찰나라는 저는 우리가 되게 여인이 설교자도 물에 묻으면 탁 튕기는, 물이 튕겨가는 속도에 몇 단 문제 1의 그 속도를 거의 무시간적인 개념으로 그 찰나라는 개념이 있고, 우리는 호련이라는 개념은, 호련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분량적으로 보면은 부피를 홀이라도 이런 말이 있고, 홀이라도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호련이란 말이에요. 호련은 시간적 촉급성, 무시간적 개념과 같은 거지. 그러니까 주님은 먹고 한 바도 없는데 부활하셔서 어느덧 내 옆에 터와요. 내 옆에. 그 호련이지. 언제 시간적 개념이
문을 연 지각을 했거나 공간의 이동적인 개념을 그 형태의 이동과 제3자의 어떤 물체적인 작동에 대한 형체감이라든가 동작감이 전혀 없이 예수님은 어느 제자들 옆에 떠와서 계셨단 말이에요. 이게 호련이거든요. 이 호련소. 나를 나대게 한다는 그런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깊은 계약 이면 속에 예수님 그렇게 성령은 역사,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주겠다 하는 말은 그 호련성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배도 고프시고 갈릴리 있을 때는 베다니에 없고 베다니 가시면 갈릴리에 없습니다. 육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내줌으로 내가 못하고 내가 너하고 같이 있을 때, 육체로 같이 있을 때 제한적인 것이 성령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호련적 사역을 말해요. 이게 바로 언약에서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에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를 우리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휴식합시다.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뚜껑을 열어보죠. 자, 은혜 언약은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고 아브라함 족장들 통해서 재천명해 왔고 또 마침내 새 언약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히브리 8장 13절 한번 찾아 읽고 휴식합시다. 히브리 8장 8장 13절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 새 언약을 예, 이것이 바로 오늘은 구언약으로 보면 우리는 살아남을 능지처참감이지만 새 언약은 지금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1장 이사야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찾으셨으면 31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참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성립신 그 시기하고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많은 타임 인터벌이 있습니다.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불변의 속성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겠다고 한결같이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법칙을 언약이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그런 그 얼개와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 언약을 맺어진 것이 바로 소위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이제 성립돼 가게 되는 겁니다. 표절 보니까 매우